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천사가 요한을 불러 올려서 마지막 계시, 최후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년왕국이 다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21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왕국까지는 새 하늘이 아니고 새 땅이 아니고 있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것이고, 이제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 그림을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뭐 성을 조그마한 성 같으면 예쁘장하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겠으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천국의 다가 아니고 천국의 아마 수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너무 큰 거예요. 한반도 한 22배쯤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꾸밀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라는 이 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어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천국인데 인간들이 이제 많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은 아주 이상하게 많이 됐죠. 많이 파괴됐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한반도 한 22배만 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물론 그거는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 그대로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요한이 본 대로만 해도 그 규모가 한반도 크기의 22배, 아마 중국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천국 다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이니까 그 수도거든, 수도, 천국의 수도.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이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직접 보면서 그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자, 이 땅은 참 좋은데 문제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망이 없고 늙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다면요, 굳이 천국 안 가도 이것도 참 좋아요.
조금만 잘 가꾸면 되니까. 오늘 오니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그리고 뭐 이미 가을 거둑이 끝나서 추수해버린 그런 논밭들은 조금은 쓸쓸해져요. 그런데 이 땅에 봄철에 그 연두빛으로 온 천지가 물들어갈 때 연초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진달래나 철쭉이나 막 개나리나 허드레지게 피어날 때 벚꽃이 막 필 때 그리고 온 산야에 막 5월, 6월 되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그 향기를 막 토하고 때 그때 그 아름다움, 이게 천국의 맛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꽃이 우리는 봄에만 피는 거죠. 거의. 물론 뭐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천년왕국에 봐도 매월 다른 과일이 맺힌다는 것은 기후가 1년 내 봄 같고 또 초여름 같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꽃이 한철만 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요즘 그 기독교 어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동물도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가서 새도 없고 개도 없고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냐는 거예요. 동물들은 원죄가 없잖아요. 선악과도 안 닦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있는 거 봤죠. 사자가 소처럼 쥐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장난치고 뭐 이렇게 동물이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에는 동물 이야기는 지금 안 나와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여기 이 땅도 원래는 하나님 만드시니까 원래는 천국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만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이런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말대로 천국에서도 그런 동물들도 있을지 모르죠. 가장 중요한 게 사망이 없다. 사망. 이 땅은 참 좋은데 예수 믿고 나서 잘 가꿔진 땅을 보면 정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같은 걸 가서 보면은 대개 이제 그 나라의 정부에서 허락한 곳만 보지 딴 데는 못 가보고도 사실은요. 배낭여행을 가면 이제 아무 데나 가 볼 수 있는데 그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그래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정원이나 아니면 그런 삶의 환경을 가서 보면요 정말 천국 같지 않고 삽니다. 좀 가끔 걱정돼요. 저렇게 잘해놓고 살다가 천국 가기 싫을 텐데. 우리나라에 뭐 잘 가꾼 거는 그건 가꾼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정원들 그렇게 갖고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천국에서 이제 제일 없는 게 있는데 첫째 사망이 없다. 제일 먼저 그 문제부터 나와요. 이 땅은 참 좋은데 사람은 그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그 오래 살지 못하고 그저 철 들자 그냥 망령 떨고 그리고 병 들고 그저 겨우 살 만큼 터전 닦자마자 그냥 천막 걷어야 돼. 그래서 가장 이 슬프고 아픈 게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근데 천국에서 맨 먼저 얘기할 때 사망이 없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 대개 뭐 가장 큰 애통은 또 사망 때문에 애통이 오는 거죠. 카메룬에서 어제 열차가 탈선돼 가지고 600여 명이 아마 사상자가 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 전에 뭐 어떤 회사가 여행을 갔다 오다가 그 버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다 불에 타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캬 그런 회사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여행 갔다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죽어버린다네, 죽는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아픈 분들이 지금도 있죠. 이 아프다 하는 것은 안 아플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이 사람이 아프다 또 아픈데 많이 또 뭐 사람이 병 걸려도 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일평생에 병이 100번 걸리면요 99번 낫습니다. 한 번은 안 낫는 거거든요. 한 번은 안 나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건데 어떻든 아프다. 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한 80세를 살면은 78세까지는 거의 건강하다가 1년에서 1년 반, 2년 그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보통 잘 건강 관리 잘하는 나라는. 근데 한국은요, 이 고통하는 기간이 17년이라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이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뭐 사는 거는 우리가 20개 구간에 늘지 못해요. 제법 우리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막 길지 않고 고통 연장을 17년씩이나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막 산소 호흡기 달고 막 이래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이 노년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보내지 못하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지는 않지만은 고통하고 말년의 이 노년의 괴로운 세월이 17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길게 고통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는 뭐 그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거 보면 여기 만물 속에는 식물도 동물도 있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새도 영생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수라든지 이런 말이 별로 뭐 절박하지 않아요. 물이 흔한 곳이니까. 그런데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물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우리를 그 국가가 인정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델이에요. 아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델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 너무 인솔을 많이 해가지고 아델이란 말하고 아들이란 말이 비슷하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뭐든지 그저 시키면 제가 아들 말 잘 듣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배웅을 다 끝내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버스를 그 알-아카바 항까지 우리를 안내한 후에 이제 우리는 배를 타야 되고 자기는 카이로 돌아가는데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물 아무데나 사 먹을 수 있고 아무데나 뭐 마실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물 없으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에게는 그 절박하지 않으나 그쪽 그 사막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 물이 귀한 지역에서 맨 먼저 물 얘기를 합니다. 생명수 샘물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이루는 다 이룸에 예수님이 시작을 한 것이고 완전히 다 이루는 것은 이때 그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조금 이기다 말면 안 되고 끝날까지 이겨나가야 돼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고 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고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야만 이긴 자 대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까지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이 수정란이 돼가지고 그 자궁 속에 착상됐을 때는요, 그거 뭐 그걸 보고 아들이 할 수도 없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존재야. 그 지금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거냐? 지금도 아니야. 아직도 과정이고 이게 결론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또 혼련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요, 하나님과 방부를 해야 돼. 아니 내 아들 같으면 나하고 똑같든지 나보다 낫든지 그래야지,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마치 사람하고 깨미만큼 그보다 더 차이가 나.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 낮은 몸의 형체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형체로 변케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그 아들이 되면요, 하나님하고 방부를 한 거야. 그때 가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지금은 이거는 뭐 아직 형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요 거의 동격입니다. 인격적으로 동격이야. 그만큼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시시껄렁한 이런 건요 그 너무 하찮아요. 전부 다 좋다 해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좀 초연해야 돼. 그리고 다 매이면은요, 그게 다 올무가 된다는, 올무가. 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그냥 이 땅에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육체가 죽어 장례식 하는 게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최후의 심판 때 앞으로 둘째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어 올라와 가지고 불과 유황 불 붙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지옥 혹은 불못이라는 것.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루벤문, 레위문, 시몬문, 유다문 이런 식으로 이제 문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12문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저는 가끔 걱정이 돼요. 12사도인데 사실은 13명이거든요. 마띠아도 사도로 뽑혔고 바울도 사도를 하니까 13명 아니냐. 그럼 이 문 한 개 가지고 제비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의 문은 어디며 마띠아 사도 문은 어디며뇨. 어떻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습니다. 그 정방형이에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육면체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1스타디온이 약 200m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넓이를 환산해 보니까 한반도의 한 20배, 22배 좀 된다는 겁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여러분 워낙 그 금이라는 게 아주 비중도 높고 밀도가 높은데 잘 닦아서 광채가 날 정도로 이제 비칠 정도로 하니까 유리처럼 그렇게 잘 연마된 것 같습니다.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나는 이런 거 볼 때요,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천사가 불러준 데 써서 말이지. 여러분 방금 읽어 들었는데 그 보석 이름 다 기억나세요? 나는 한 가지 기억나. 자수정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양인가 어딘가 여기 가면요, 자수정 동굴이 있다 그래. 가보진 않았는데 차를 운전하다 가니까 길가에 뭐 자수정 동굴 가는 길이 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성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지에다 왜 그 보석을 이렇게 끼고 있느냐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기억하라고 말이고, 그거 잊지 말고. 그냥 괜히 그 뭐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면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성곽을 만드는 곳에 우리가 간다 그래 기억하시라고. 12문은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비포장 도로가 있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더덜더덜더덜 하는 그런 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조금씩 애까맣고 매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깔아봐야 아스콘 정도야. 근데 전국 가니까 이 포장을요, 도로를 금을 가지고 포장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장로님이 돈이 꽤 많았는데 헌금을 안 하고 이제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금을 챙겨가지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천국문에 가니까
우리 포장 다 끝났다더래요. 금 가지고 포장하는데 괜히 가져갔잖아. 22절에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 한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 한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라 그래요. 또 거기 가니까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그러니까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라 하는 거 보면은 그 성 바깥에 또 무진장 넓은 그런 나라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반드시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런 차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떼걸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사람하고 되면 요령 피우면서 힘들 때 다 빠지고 요리 그렇게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으면 그게 불평등이지. 근데 이 땅에서는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등급에 맞는 곳에 가 있어도 억울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천국을 가도 이 땅에서 내신 성적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다고 하는 걸 보면요, 작은 것도 있는 거죠. 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지은 집이 다 불타버리니까 구원을 얻되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복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이런 걸 생각할 때 성실히 해야 돼. 성실히 최선 목숨을 떼걸고 가야 돼. 근데 마귀가요, 그런 경주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신천지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이긴 자가 2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그 다 안 되고 정말 이긴 자만 13만 4천에 들어간다. 2만회처럼 이긴 자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일호의 그 의심도 없고 그 14만 4천에 14만 4천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14만 4천에서 이긴 자는 아직은 2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2만회처럼 돼야 한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전도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한국 땅에서 2단, 3단, 4탄 소리 들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만이 넘었다. 30년 만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나 참 교회 앞에 많이 부끄러운 것은요, 그런 사이비 이단 교리를 가지고도 20만 명이나 끌어모았는데,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부를 세웠는데, 우리는 가장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도, 그냥 우리 구원받 비슷하게 구원받으면 끝난 것처럼 그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를 전도하려고 신천지가
매일같이 메일이 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마도 그 메일 주소가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이름으로 했다, 저 이름으로 했다, 막. 그 노력은 참 가상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다. 마귀는 저렇게 날뛰는데 우리가 너무 점잖고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들은 낮에 도무지 다치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사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무시면 모르지만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 빛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 빛을 가지고 해도 달도 필요 없으니까 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장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거기 이제 수도권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만국의 왕들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볼 때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영역이 좁은 게 아니야. 한반도 22개 하는 건 새 예루살렘 성만 그렇고 굉장히 이제 광대무변한 세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 계시된 그 때로라면은 아직은 외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다는 사람은 증거를 내야 되고 없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은 증거를 내야 되고 없다고는 못해. 없다는 거는 우리 우주를 다 가봤나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렇게 생명을 줬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데는 그까지인데 다른 별에 다른 우주 다른 곳에 지구 같은 별, 더 나은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건데 여기 보면요. 그 새 예루살렘뿐 아니라 만국의 왕들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천국에 갔는데 또 만국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제 사실 계시를 본 거는 22장 5절까지가 이제 계시가 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결론인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무슨 속히냐? 2000년이 넘어 지금 안 오시는데 어떻게 그게 속히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요,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영원이라는 그 영원 속에서는요, 이 1000년, 2000년 이건 밤의 한 경점 같아. 또 아담이라든지 노아 정도 살 때만 해도
2000년 해봐야 두 사람 평생밖에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2000년 해봐야 두 사람 평생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안 오는 것 때문에 애를 태우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구원받으라고 오래 참으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요한이 자기 정신을 돌아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이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시오. 우리가 막 감격하거나 감동하면 막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나는 당신과 동격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시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맨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영상 뜰 때 거기 보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 교회가 다 세상 교회가 다 임봉해놓고 계시록은 이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다. 자, 어느 때쯤 되면요, 스탑 하고 모든 것이 스톱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진행형이지만은 언제쯤 되면요, 그대로 멈춰라 하고 딱 끝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피하고 뭐 회피하고 기피하고 뭐 미루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 11절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한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이 있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이 지구상에서는 좀 고급 상이 노벨상. 근데 여러분 뭐 영국의 그 밥 딜런이라고 밥을 빌려주는 사람이지, 밥 딜런. 이분이 그 사람에게 무슨 노벨상이 돌아갈 만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스웨덴 할리먼에서 그 노벨상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밥 딜런이 아무 감각도 없고 뭐 연락도 없고 반응도 없는 거요. 그래 안 받겠다고 사양한 모양이네. 그러니까요, 스웨덴 할레문에서요, 이거 화가 난 거야.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애써 챙겨주니 얼마나 밥 딜런이 건방진지 노벨상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막 여러 군데 스웨덴 할레문에서 그만하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뭐 나 상 그런 거 별로 안 바래. 그리고 나 이 땅이 좋아 그냥 여기 놀고 싶어 그냥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하나님 상을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 주려고 하는 하나님 볼 때 건방지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상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람질 해야지 열심히. 나 상 그런 거 뭐 관심 없어. 나중에 갔다가 이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노벨상 지금 한 10억 되지요 상금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고 영광이고 또 그 노력하는 공로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제가 밥 딜런이 아니라서는 모르겠는데 그는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새마을 운동할 때 예수 믿기 직전까지 막 열심히 참 새마을 운동에 헌신된 사람처럼 했거든요. 그래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 한 20명 모아놓고 그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 못한 아이가 그 지역에 21명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혼자 가르치는데 힘들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혼자 12과목을 다 강의하는데 힘들어. 나중에 뭐 입에서 막 간장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건너 마을에 2살 아래고 한 해 후배가 내가 그런 일 한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또 한 과목 맡아서 해주겠다 해서 그 맡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인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커지면서 인물이 큰 사람이 돼가지고 비록 그 면사무소의 뭐 그런 직원이라도 그릇이 커요, 진짜 사고방식이. 근데 그 꼴짝에서 아무도 안 믿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믿어도 이제 우리 교단, 이 정상 교단 아니고 무슨 교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삐딱해요, 범사에. 이게 잘 교제가 안 되고 그래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군인들 입는 야전제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락 2개 꽂고는 산길로 걸어서 출근을 30여 길을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해요. 그래 퇴근해가지고 밤에 나가서 꽃갱이하고 삽을 가지고 논을 400평을 만들어서 산에서 포크레인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아주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워낙 일도 뭐 자기 일 면사무소 일 하고도 자기 일 그렇게 하니까 그 일 같은 거 뭐 그냥 도사지. 너무 하니까 이제 군수가 상을 준다고 했던가 봐요. 그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상을 줘야 지가 나한테 상을 주냐. 면사무소 직원인데 내가 상을 줘야지 지가 왜 상을 주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했는데 이번에 또 밥 딜런 사건이 나오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겁니다. 안 받겠다는 게. 근데 세상에서는 뭐 그런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준비했다는데 난 상관이 없다 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일건 준비해가지고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을 준비했을 텐데 그 관심 없다 하면은 그 하나님 섭섭해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상 얻도록. 여러분 지금 올림픽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런 썩을 면류관, 시드는 면류관 그런 걸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려고 이 공 던지는 박찬호라든지 이거 뭐요. 얼마나 던지면 한쪽 팔이 길어지겠습니까? 저는 뭐 야구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가끔은 뉴스 보던 끝에 누가 이제 던져보면요. 공이 춤을 추면서 가. 요래 갔다가 뭐 요래 갔다가 이리 갔다가. 어떻게 나는 한마 던져도 그쪽 바로 가겠는데. 그건 뭐 참 놀라운 거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축구 선수들만큼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갈고 닦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우리는요 시드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이런 게 누가 안 한다고 따라 안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라고. 나는.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누구 뭐 장로도 안 하던데 뭐 권사도 안 하던데 뭐 난 집사인데 뭐 일하지 말고. 남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 필요 없잖아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샤론 교회에 나는 속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있어도 내가 그 상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땅에 있을 때는 복 주시고 싶어서 몸살나는 분이고 상 주고 싶어서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상들은 다 모형이고 그게 진짜 상이 진짜 영원한 상.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찮은 건 다 잊어버리자고 다.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이제 옷을 말하지만 저는 행동입니다. 행동. 은행과 행동, 내 삶 속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 다 빨아야 돼요. 아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하고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는 다른 겁니다.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중국 자동차가 상해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해 시민권, 상해 넘버가 있어야 상해시에 들어가요. 만약에 중국 자동차라도 상해 시민권이나 상해 넘버가 안 붙으면요, 그 세금 내고 또 들어갈 때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또 다른 겁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뭐 예수라고 뭐 거짓말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가긴 가는데 성 밖에 있다. 또 성 밖에서 어떤 데는요,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보냈다는 사인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그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미뤘지요. 이 성 모습은 그림을 보세요. 성 모습 이렇게 생기던데 여기에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고 여기 이제 한 진주가 한 문인데 그 진주문이다. 세상에서 이런 문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요한 사도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
세상에는 이런 문은 없거든요. 어디 가도 어디 문이면 다 뭐 네모 반듯하게 옆길 따라 해가지고 이 열고 닫고 이래 하지. 어떻게 진주 알이 이렇게 문이 됐다 닫혔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걸 이제 본 겁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천국 입구라는 거예요. 정금, 순금을 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희미하다더네요. 이렇게 세상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희미하네요. 양쪽에 황금 길이 있고 가운데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쭉 있는데 매월 다른 과일이 맺힌다. 우리 같으면 한 나무에 맨날 하나만 열리지, 그렇죠? 그것도 열리다 말다가. 우리 동네 그 땅이 좋은 집 가면 올해 감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나무가 한 20개 되는데 2개 돼, 2개. 우리 집 땅이 제일 고약한 땅이 돼가지고 수분이 모자라니까 이번 가물음에 그냥 다 빠져버리고 봄에는요 억수로 달렸어, 억수로 진짜. 그래 올해 감 좀 먹겠다 했는데 한 2개 지금 보이더라, 2개. 그리고 해마다 감나무는 감밖에 안 열려, 우리. 그런데 전국은요 매월 다른 과일이 맺힌다. 상상 그것도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이런 아이디어들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구원 받았네, 뭐 조금 뭐 구원에 확신이 있네 없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그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확신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확신이야 구원파가 제일 확신 있죠. 신천지는 더 확신 있고. 그런데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게으른 종아 이 말 안 들어야 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게으른 종아 이 말 안 들어야 되죠. 그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책을 만들든지 전도지를 만들든지 목사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보라고 사진을 찍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전해야 돼. 예수님도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예배만 드리고 뭐 헌금하면 끝이다. 그 매우 잘못된 게 우리 교회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전도사야 돼요. 전도사.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 세계 한 200만이 넘는데 200만 성도 입고로는 200만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몰몬교는요 목사가 없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장로가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뭐 오늘 장로님을 뽑을 텐데 장로님들은요 목사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목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따라 장로 돼. 이게 칼빈이 큰 실수 같아요. 장로는 다 목사여야 돼.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목사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는데 원어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야, 목자. 포이미나스란 말이 목자야, 목자. 여러분 사도라도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장로는 자기가 자기를 장로라면서 나도 너희 같은 같이 장로 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칼빈이 케인 목사를 따라 만들어가지고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장로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죠.
그 치리하는 장로하고 무슨 뭐 설교하는 장로하고 나누는 이 자체가 그때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칼빈 때 500년 전에는 너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실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집사도 목소해야 돼. 집사도 만인 제사장. 근데 만인 제사장도 우리 교회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장로님 말고 집사, 학생, 청년 다 이게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특징이야. 딴 데는 장로회는 기도 안 해. 그럼 장로가 기도가 하나 똑같아. 그럼 성도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안 할 거고 이제 몇 사람이 계속 하니까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다 제사장, 만인 목사. 모두가 다 전도사고 목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고.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또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죄 중에 성경 말씀에 뭘 더하는 거 죄가 돼요. 하나님 법정 최고형이야. 또 빼먹어. 아니 계시록을 통째로 빼먹는 사람도 있는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씀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 교회들이 계시록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 가르치고.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계시록 강의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다 할 수 있으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보니까.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가 죄송한데 여기 한빈 어디 갔어? 오한빈. 오한빈이가 중3 때 그 우리 둘째 딸 반의 학생이었대요. 중3 때. 그래 중3 때 학생인데 얼마나 착한지요. 반에서도 목사라 불렀다네 중학생 때. 그런데 딸아이가 이제 너 하도 기특해 여름 방학 때 어디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못 인대요. 그러니까 그래 성경 가르치는데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왔다가 뭐 나는 그때는 보지 못했죠. 뭔지 뭐.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보니까 집에 가서 자기 엄마를 앉혀놓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중3짜리가. 아니 중3이 한데 열이 왜 못해? 그리고 엄마가 보통 엄마가 넘잖아요. 신학을 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걸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마산으로 가라. 그래서 은빈이하고 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처음에 몇 주간 오더니요. 그 전도사님도 나도 너 교회 간다 하면서 울산에서 지금까지 오잖아. 제가 어디 가서 계시록을 사람들이 못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요. 한빈 이야기를 지금도 해 가끔. 그러니까 장로가 됐거나 집사가 됐거나 교사가 됐거나 아니 샤론 교회 성도가 됐다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제가 지난번 계시록이 끝났을 때 그만둘까 했는데 부산 샤론 교회를 갈까 뭐 했는데 좀 제대로 가르쳐 놓고 가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일반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요, 죄송합니다. 장로 될 사람이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래가지고
딴 데 같으면요, 어디 교회가 개척해서 10년 넘도록 장로 안 세운 교인이 200명이 되는데,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샤론 교회 장로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집사도요, 안수 집사 건사를요 7년 넘어가지고 시험 다 쳐가지고 그 샤론 교회 건사 집사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 참 저도요 빨리 당회 구성해가지고 저도 위임 목사 되고 당당하게 그 부목사 합법적으로 모시고 그걸 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래 안 하고 3년마다 계속 재신임 받으면서라도 좀 훈련돼 가지고 그릇이 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로로 피택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제가 오래 기다려 가지고 한 것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다듬어서 더 실력 갖춰가지고 정말 온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장로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수 집사 건사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상이 있다니까.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어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 완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래도록 먼 길 오가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샤론 교회를 짊어지고 정말 겸손히 섬기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무사람이 샤론 교회를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교회, 미담의 꽃을 피워내는 교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 확산되고 퍼져가게 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줄 알고 열심히 겸손히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온전히 우리 속에 담고 말씀과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무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시고 또 그 성에 들어갔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찮은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신실한 종을 세우사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성장하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